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 어플이 오늘 제 18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82강은 시편 58편 1절에서 71편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는 인자입니다. 시편 58편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고 이제 인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자. 사람들이 인자하면 뭐 인자한 사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뭐 요새 꼭 아들 자자는 아니지만 사람 자자 이렇게 씁니다. 인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르면은 뭐 인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게 백의인 사람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백의인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죠. 백의인 흰 옷.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흰 옷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흰 옷을 좋아하고 음주, 가무 이런 걸 좋아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인자에서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책을 봤더니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사람이 네 군데를 보는 거다. 예, 사자가 넉사자에 볼 람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네 군데를 본다. 동물은 앞을 보거나 옆은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앞뒤 좌후 전후 다 본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란 말은 한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호노자식 아들 자자 사람 자자에 이 우리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호로자식 하면 굉장히 욕이죠. 이 배우지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그런 거죠.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노자는 종 노자입니다. 종으로 일하는 사람 노자. 자식은 이제 거기 자식이죠. 그래서 호로 자식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후레 아들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래는 호노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사람, 종의 자식들이 못 배웠다. 그 무식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사람을 낮춰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머니를 호주머니라고 그러죠. 이 호주머니가 바로 이 오랑캐들이 이 옷에다가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호주머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썼다고 그래요. 호주머니란 말을.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옷은 이제 주머니가 없었는데 오랑캐들이 호주머니를 쓰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알게 돼서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중심입니다. 시편 58편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은 가운데를 얘기하는 데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신자 가운데입니다. 여기 중자에 파산 중적이 파심 중적난 중정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파는 깨뜨리는 거죠. 산은 산중 이렇게 읽어야 돼. 산 속에 적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깨뜨리기 쉽다. 이자는 쉬울 이자죠. 끝에 다음 글자는 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 속의 적은 쳐부수기 쉽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요. 파, 심, 중정 마음속의 적은 심중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적이죠. 어렵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적은 깨뜨리기 어렵다. 부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 물질적인 적은 깨뜨리기 쉽지만 사람의 마음을 참 돌리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이렇게 인용이 되죠. 그다음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 이제 그런 같은 거죠. 자격지심. 이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잘 모른다.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격지심이죠. 이 격자는 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뭘 해놓고서 좀 부족한데 하고 자기를 때리는 거. 이게 자격지심이에요.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이게 사전적인 풀입니다. 다음 번 쳐보겠습니다. 술사. 시편 58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자어가 여러 개 나와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술사, 그 다음에 능숙, 술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술이란 말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고요. 독사는 이제 독사 뱀이죠. 이것도 다뤘습니다. 자, 술은 제주술자죠. 제주술. 그래서 사는 선비사자인데 여기 이제 예문 독심술, 심술 이렇게 있는데 독심술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심리학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지만 사람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다음에 심술, 이 앞에 독자를 빼면서 심술하면 이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심술 부린다 이죠. 심술쟁이, 심술꾸러기, 뭐 놀부는 우리는 오장육부인데 놀부는 오장칠부다. 하나가 심술보다. 그래 심술 부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재주를 부린다. 굳이 뭐 해석하면 모르겠죠. 선비사자 여기 변호사, 판검사, 의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했는데 전부 다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죠. 자,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썼어요. 이게 판검사는 일사자를 썼고요. 의사는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가 되기도 하는 게 보통 일반이죠. 또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검사하다가 변호사하다가 또 다시 검사가 됐다가 검찰총장 됐다가 대통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쓰고요. 판검사는 일사자를 씁니다. 의사는 스승사자를 쓰고 우리 목사님도 스승사자를 써요. 그 다음에 교사 스승사자를 쓰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정확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일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구별하는 그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술사. 이 술사는 이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겠죠.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능숙. 시편 58편 5절 말씀 심술. 이 본문에 읽어드렸어요. 능숙하다는 건 잘한다는 거죠. 능할 능자에 익숙할 숙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능재강이다. 능자 할 때 이 유자는 유하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강은 강하다, 단단하다 아주 그런 거죠. 그래서 유능재강은 유한 것이 이 강철 같은 거거든요. 강철 같은 거 이거를 제압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능재강. 유한 게 이긴다 그런 얘기고.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이제 좀 여기서 어떤 데서 나왔냐면요. 이제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막 욱하는 마음에서 하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3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마 3개월은 돼요. 숙려 기간을 가져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막 싸워서 홧김에 그러지 말고 3개월 동안 숙려 기간을 갖고 3개월 후에 다시 와라. 해서 이게 효과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가니까 다시 뭐 이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을 둔다. 이게 좀 익히는 기간이죠. 이 려자는 생각할 려자고 숙자는 좀 익히는 거예요. 숙성시키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술객. 이게 아까 본문 읽어드렸고요. 자, 수술하고 시술. 술은 제주술자인데 우리 수술하고 시술 이거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병원 가면 이건 수술이다,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에는 시술이란 말을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시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시술 찾아보니까 수술은 수술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칼이나 수술 같은 거죠.
인체 조직을 절개, 절단, 봉합하는 행위를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째고 뭐 다시 봉합하고 봉합 수술도 하죠. 시술은 이 절개 같은 거 안 하고 절단도 안 하고 최소한의 의료 행위 이거는 시술이라고 한답니다. 수술하고 시술 그런 차이가 있다. 예. 객자니 손님 객자죠. 예. 그래서 객기를 부린다. 객기하고 백년가객 이렇게 얘기를 두 개 단어를 예문했는데 객기는 뭐 객기를 부린다고 있죠. 뭐 저 사람들 객기를 부리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객기라는 거는 이것도 사전적인 거로 객적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다. 객적다는 게 이제 괜스레 괜히 이제 부려보는 거 있잖아요. 객기를 부린다 그런 거. 그때도 이 객자를 쓰고요. 그다음 백년 가객이다. 가객은 고객이나 마찬가지예요. 손님이죠. 백년 손님. 이건 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손님은 이제 한글이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백년 지객 갈지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백년 가객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귀하게 모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백년 가객이다. 사위. 가까우면서도 손님처럼 또 이렇게 대해야 된다. 뭐 모신다기보다는 네. 다만 자 엄위 시편 65편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엄위한다. 이제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엄위한다. 좀 이렇게 좀 이 단어를 보면 이 한자어를 보면은 좀 사람이 엄숙해지고 그런 느낌이죠. 엄위한다. 그래서 엄처시하다. 이거는 이제 엄한 처 밑에 이 시자는 시중을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처를 둬가지고 시중을 든다. 이제 그런 거고 엄부자모는 엄한 아버지와 자비한 엄마. 이게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이 부부 사이고 자식을 기르는 게 엄한 아버지와 자비로운 엄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된 가정 교육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좀 감싸주고 그런 멋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죠. 자 위자는 위험하다.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호가호의 호의호식. 이 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앞에 호하고 뒤에 호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호가호의라는 거는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호는 여우호자예요. 우리 동물주에 여우가 있죠. 여우.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를 가장해서 위세를 떨친다 그겁니다. 호가호의. 이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좀 폼을 잡는다 이제 그런 거고요. 호의호식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좀 높은 관료가 이거 얘기하면서 망신을 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호가 호의를 호의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뭐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면서 호의호식한다. 뭐 그러면서 높은 사람을 이 앞장 세워가지고 호의호식한다. 근데 그 사람이 호가 호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호의호식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바로 그거 호가 호의는 힘 있는 사람을 그 사람 믿고서 폼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호의호식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잘 먹는다.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다만 저 진정 시편 65편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진정한다. 진정하다는 건 이제 소란스러운 게 멈추는 거죠. 좀 소란스러운 일이 가라앉는 거죠. 진정한다. 그러니까 진정제 뭐 그런 약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지. 진정제 먹고 뭐 진정하고 이런 거. 하여튼 진짜 이 진해구 우리나라 진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해구 옆에 마창진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진짜는 이제 진압한다는 진짜도 되고 그런 이 바닷가 여기도 이 진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진해구라는 건 이제 전에 진해시였는데
이게 마산 창원 진해 옆에 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졌어요. 각각의 도시였죠.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이렇게 있는데 이 전엔 뭐 한때는 마창진시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 창원시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한 개 도시가 됐습니다. 이 한 개 도시가 됐는데 이거를 창원시라는 이름으로 통일인데 이걸 노리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광역시를 만들겠다.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 세 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이제 진해는 진해구, 뭐 마산은 마산구 뭐 이렇게 해갖고 창원은 창원시니까요. 그건 구가 아니죠. 구가 있던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마창진이라는 이름 이 진짜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제 정자는 조용할 정자죠. 정수갈 정자. 여기 성형필정, 두용필직 이렇게 되는데 이 성자 앞에 성자는 목소리예요. 용자는 얼굴 정자인데 이 얼굴과 목소리 이거는 아주 반드시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그러죠. 조용하게 해야 되고 두용필직은 머리죠. 머리하고 얼굴이에요. 머리하고 얼굴은 머리나 얼굴이나 뭐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머리나 얼굴은 반드시 곧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런 가르침이에요. 예. 큰 소리보다는 조맣게 하는 소리가 더 호소력이 있다. 이제 그런 뜻 되겠죠. 예. 진전시킨다. 예. 다음 쳐보겠습니다. 반역자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반역자로 있죠. 반역자는 이제 역적 같은 사람이죠. 어떤 정책의 어떤 국가의 어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반은 반할 반자고 반대할 반자, 역은 거스를 역, 사람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은 반공방첩. 이게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거죠. 이 60년대 70년대는 가는 데마다 반공방첩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에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첩은 첩자죠. 첩자라는 게 스파이죠. 스파이 간첩이죠. 간첩을 나가내자. 그런 구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전에는 뭐 간첩 잡으면 뭐 돈 얼마를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첩선을 발견하면 얼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한 사람 신고해라. 수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벽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뭐 발에 이슬이 맺혀 있는 사람, 뭐 이게 새벽에 이제 숯불길을 왔으니까 이런 사람은 신고해라.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역은 거슬역인데 역풍역수죠. 역풍역수. 그러니까 바람을 거스리고 물을 거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죠. 바람을 이 등을 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이 가슴 앞에서 불어오면 가기가 힘들죠. 또 이 물결을 타고 가야 되는데 물결이 거꾸로 오면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역풍역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자는 능자다로 지자불언은 글자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이 정도 실력이면 아시라고 하는데 자 능자다로 능한 자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로는 일할 로자거든요. 이게 뭘 능한 자, 저 사람 뭐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지자불어는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겨서 잘 들어라. 그러냐 반역자. 자 다음 한자로 행차다. 시편 68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자 행차한다. 행차한다는 건 좀 지체가 있는 사람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행차한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거는 뭐 그냥 어디를 갔다 그러는데 높은 사람이 가는 건 행차한다 그러고 이제 높은 사람이 식사할 때는 진지를 드신다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밥 먹는다 그러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붕어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일반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체가 높은 사람은 부모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쓰는 말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죽은 거고요. die 뭐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우리는 오랜 유교 영향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행자는 단일 행자인데 행자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이건 꼭 뭐 세 사람이 가든 열 사람이 가든 두 사람이 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 세계 75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죠. 뭐 곧 80억도 된다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게 다 있어요. 어,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예, 남을 존경해라.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래 차는 버금차죠. 으뜸 버금. 장 다음에 차죠. 으뜸 장자. 차장검사. 그래서 이거를 왜 써놨냐면 우리 이제 부장검사가 있고 차장검사 있다는 걸 알죠.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제 검찰청에 가면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 차장검사는 검사장 다음에 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차장검사가 높은 사람이구나. 물론 이제 부장검사도 높지만 이제 부장검사는 이 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모르죠. 이 검찰 관계, 검관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부장검사 높지 않아 그러는데 차장검사가 높습니다. 자, 다음 한자 장중 시편 71편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자, 장중에 있다. 우리 새벽기도 하면 우리 목사님 꼭 그래. 어젯밤도 주님이 장중에 돌봐주시고 장중은 이제 그 사람 손바닥 안에서 그런 이 손바닥 장자거든요. 장중.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서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박장대소다 밑에 예문. 박은 손뼉칠 박장이에요. 이게 박수를 친다 그런 거죠. 크게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 손뼉 치면서 크게 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웃더라도 좀 크게 웃으랍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그냥 미소 짓는 것보다 웃을 때는 큰 소리 내면서 웃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좋대요. 건강에도 좋고 상대 보는 사람도 좋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할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웃고 그다음에 박수까지 쳐가면서 웃으면 이 피가 도는데 또 도움이 된대요. 박장 손뼉 치면서 크게 웃어라. 이왕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남중일색이다. 가운데 중자인데 일색이라는 건 여자가 예쁜 여자를 일색이라고 천하일색 양귀비다. 일색. 근데 남중일색은 남자도 일색이란 말을 쓰는데 드물게 써요. 드물게 굉장히 잘생긴 남자를 남중일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색이라는 것.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